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이 한 단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와 15절 이후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일행으로 보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서도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데 15절에서도 유대인을 말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전체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을 말한다면 15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라는 주어를 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주어를 따로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윗절에서 말씀하는 베드로 일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특별히 이방인들과 대치되는 유대인 전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라고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5절에서 말씀하는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14절에서 말씀하는 게바, 베드로 일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경력이나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말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했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은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사도들로부터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그 이후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꺼려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2장 14절까지 말씀이고 15절부터는 3장 이후에 말씀을 이어가기 위한 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까지는 복음의 기원에 관한 논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2장 15절 이후에는 율법과 믿음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라는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의 핵심은 할례, 음식,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를 강조했는데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이 할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다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잘못된 전통, 잘못된 선민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평생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는 것과 구원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그것을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면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와 구원을 연결시켜서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던 이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문제 삼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데 그때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돌아갔던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반대하죠. 왜 반대했을까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은 할례를 주장했던 할례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할례를 강요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할례파였던 마가 요한이 그냥 돌아가 버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전체적으로 결정이 내려지니까 마가 요한도 그것을 수용하고 전도 여행에 다시 참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울은 따로 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지만 이후에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할례의 문제, 전통의 문제,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할례나 음식 규정이나 안식일 규정들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부모들 중에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떠드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예배에 집중하려고 아이들은 교회 학교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지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큰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또 분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 시간을 내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종종 드리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된다면 그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함께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도 듣고 아이도 함께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산다면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유익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잘못된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사람들을 경험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온 대로 해야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일하게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목회자는 그것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생각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면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정말 복음이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그것이 복음인 것이고,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이 정말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각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